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 나라 그 백성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썼지만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거운 짐 혹은 한숨을 내쉬면서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자녀 문제로 잠을 설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질병과 관계의 상처 가운데 흔들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거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도 그 나라 그 백성으로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문제와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만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죠. 또 우리들이 버리지 못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욥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다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 말씀을 또 듣고 다시 묵상하더라도 어느 한편에서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꼭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들 몇 가지는 하나는 세상과의 거룩한 충돌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세상은 그 돌아가는 방식이 이기심이라든지 아니면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도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그 가치관으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이 뭐겠어요? 십자가, 섬김, 사랑, 정직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세상과 거룩한 충돌을 막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니까 오해도 받고 때로는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하고 뭔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거룩한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고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도의 삶이 고난을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타락한 세상의 한계 때문이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갖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탄식하고 세상이 탄식하고 피조물도 신음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혹은 사고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풍파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허용되는 고난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하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의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나요? 마음속에 싸움을 막 하다 보면은 그 싸움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으로 여겨집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싸움 자체가 고난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는 마음도 있고 또 세상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둘 다 있다 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왠지 특별한 일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져요. 내 안에 분명히 정욕,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지만 또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렇지 못해 보이는 것들과 막 부딪히면서 그 싸움 자체가 고난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몇 명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제외된 적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명도. 한결같이 그런 고통,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그 환난을 뚫고 애굽의 장군의 충성스러운 가정 충무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다 뭔가 풀리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웬만한 일들은 좀 없애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일이 끊기질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해 옵니다. 얼마나 그 치열한 거룩함에 대한 전투가 일어났을까. 당시 요셉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겠어요. 그럼에도 이 요셉이 그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나이까 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뿌리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죠.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 여겼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보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풍성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라도 다 알아주든지 야,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정도 잘했어. 보상받을 만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든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인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풍성한 보상도 전혀 없었어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과의 거룩한 충돌을 막 일으키다 보면 그 안에서 오는 그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놀라운 반전은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증언을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그래, 성도의 삶에는 고통이 있어. 거룩한 삶과 세상은 너무 달라. 성도는 겪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서도 또 증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였다. 총무가 됐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한 자였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그는 형통한 자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소리에 더 민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게 무슨 형통이야.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와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예외는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을 배제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기쁨을 향한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고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쫓아갈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분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앞에 뭔가 드러나는 것도 없는데, 맨날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과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굉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용하시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만 괴롭히세요. 그만 좀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아니란다.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허용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은 그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 도구가 없이 여러분 계속 가실 수 있으신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은 그 거룩한 목적 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먼저 읽었듯이 하나님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금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순금, 최고의 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석, 보화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세상에 썩어질 보화나 헛된 안락함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계속 다 형통하게 풀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었다는 것을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세상에 썩어질 안락함이나 그런 보화, 그런 안락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돈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들로 받는 보상이라든지, 그것이 나의 안전한 안전지대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통의 파도가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한번 사고가 확 나버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죠. 내가 의지하던 그 토대가 무너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는 없구나.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고집들도, 주장들도, 생각들도, 관념도, 신념도, 내가 해온 커리어도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아, 참된 보화는 정말 예수님 한 분뿐이시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되는데, 저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으면 하나님이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야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왕이 나중에 찾아오죠. 그리고 왕이 그 불 속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때요? 아니, 죽기는커녕 자유롭게, 결박된 것도 다 풀려지고 자유롭게 그 풀무불 안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 곁에, 이 세 사람 곁에 신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존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합니다. 그 네 번째 존재가 누굽니까?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그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세 친구가 그 예수님의, 이걸 현현이라고 보통 어려운 말을 쓰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품을뿐 아니었습니다. 그 아니었어요. 세상의 고통이라는 그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품을뿐들이 있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거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빨리 시원한 데로 나아가서 살고 싶죠. 빨리 자유롭게 모든 결박이 딱 풀려서 어디든지 다 그렇게 거닐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뜨거운 풀물불 안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 뜨거운 것이 오히려 세상 우상과 두려움의 결박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 뜨거운 것이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것이 내가 결박되어져 있었던 그 결박들을 풀어버려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전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었던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때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 결박된 것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다 보니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유를, 희한하죠,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이 있었는데 나는 그 우상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에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어떤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싶죠? 아닌 것 같이 말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죠? 아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꺾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 우상들이 그때서 꺾여지게 돼요. 그 우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우상이 꺾여지질 않아요. 그 우상도 갖고 하나님도 갖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우상의 힘이 꺾여집니다. 그 우상이 거짓된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쫓았던 그 욕심들이 확 드러나게 되죠. 그제서야 회개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꺾게 만드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목적이 선한 목적임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이 나를 결코 우겨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내가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느낌과 감정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꺾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견딜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10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닐까요?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질 못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의 의미를 알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의 생명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꼭 어딘 가서 순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선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겨쌈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박해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의 삶에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라고 말하고 네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탄의 정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너희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음성이 더 크지 않으십니까?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고통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오면 넘어가고 무슨 장애물 경기하듯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낙심을 겪다 또 낙심을 겪어야 될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낙심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그 낙심을 무시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 통로가 고통이라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통로가 고통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고통임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들을 헤치면서 나아갈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기억하면 됩니다.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능욕하고 침뱉으면서 십자가는 패배라고 여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가 그 십자가가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당하셨는데, 죽으셨는데, 숨을 거두셨는데 그게 무슨 승리라고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기쁨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꾸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활이, 그 승리가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반드시 올 기쁨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기쁨을 보는 겁니다.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반드시 우리에게 올 기쁨을 먼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눈이 없습니다. 그 시각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아무리 미래의 좋은 일을 상상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미리 다 준비해도 내일이면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차 오게 될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크리스찬들은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일도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상상의 나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런 보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기쁨, 천국, 구원, 영화로움, 아름다움,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누릴 수 없는 그 영화로움을 우리는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재산이 지금 보기에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을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최종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 상속자는 상속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겁니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상속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삶이라면,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이미 소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품 안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풀무불 같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안식과 그 위로를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다시 또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